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삼아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심지어는 새벽 기도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히브리서를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됐지요. 1장에서 그 초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권위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옛적 여러 시대의 여러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너는 내가 오늘 나았다 말하더냐? 예수님은 친히 나았다고 말씀하시며 아들이라 칭하셨으니 천사와 예수님은 다르다. 천사는 수종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만물도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손으로 그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1장을 우리가 공부해 나아갔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초두에 천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까지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큰 구원이라고 강조했지요. 구약의 그 구원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서 지켜주셨다든가 질병에서 권침을 받았다든가 그런 정도의 구원인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은 죄악에서 멸망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구원, 이것을 큰 구원으로 묘사해서 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보응이 어찌 없겠느냐 하고 2장 초두에 선포하신 다음에 어제부터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의 창시자 구속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느냐 해서 그 말씀이 오늘 주보 한 면에 제가 소개해 놓았는데 9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어저께 13절까지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주로 오신 주님, 구원의 창시자로 오신 주님, 구속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다. 어제 새벽에 드린 말씀의 9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반열로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 죄인을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로 삼으셨다. 한 아버지, 근본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매,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지체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 부분에 죄인을 그리고 그 10절 말씀에 구원받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세 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 사실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 14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원문을, 이 성경 본문을 읽게 되면
머릿속에 쫙 들어오지 않고 거기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물론 히브리서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애써서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과 15절과 16, 17, 18절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본문을 가지고 나왔고 주보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째입니다. 14절 뭐냐?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은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은 싹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당신의 죽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러 오셨다, 이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러 오셨다. 자,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그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는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러 왔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고 운명하셨지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악의 세력을 내가 제물이 되어 승리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려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아픈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신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물론 질병, 살아날 수 없는, 회복받을 수 없는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가장 무섭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은 나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하고 대답할 이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죽음은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은 곧 죽음으로 전락하게 된 거지요. 이것이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죽음이라고 로마서에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기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 강도들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 당신은 죄가 없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서, 이 불의의 악의 세력에서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뛰어내리시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려주세요. 이론적으로 설명은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에는 전혀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짓고 죽어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다른 의의가 없다. 당연하거니와 이 중앙에 있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중앙에 서서 죽음을 당하고 있다.
끝까지 인정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여 있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고 계시는데, 한편 강도는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또한 강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의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탁하니 그 자신이 의외로 일생을 악하게 살았고 죽을 죄를 짓고 죽음의 이 형틀에서 매어달려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 강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만큼 놀라운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할 때에 귀신이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놔두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귀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려고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게 14절 말씀이고 이제 15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도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 우리말로 읽기는 읽는데, 자,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게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제가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위에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제가 설명을 길게 했는데 15절 말씀은 죽음에서 노임받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음에서 노임받게 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건 누굽니까? 우리 모든 인류들이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류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리 간단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죽음에서 노임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의 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죽음에서 노임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가치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밝혔지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무서워한 것이 질병인데 한평생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노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의사도 포기하고 이제는 준비하십시오. 이제 큰일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지요. 그런 거 하면은 요즘에는 뭐 젊은이나 늙은이나 신종 단어가 있지 않죠? 9988123. 처음에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설명을 할 때 알아들었어요. 9988123. 이게 뭔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저 초하루나 초이틀이나 한 3일 앓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게 신종 단어가 생길 정도로 오늘날 인간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전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스러운 그와 같은 그 순간이 죽음이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여유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바쁘고 척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날이 있겠고, 그 말이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신 분 외에는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피조물의 입에서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믿는 자의 고백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후에 있는 고백이 없지요. 근데 믿는 사람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소망입니까? 자, 여기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석가모니, 한국의 좋은 명승지는 전부 다 불교 사찰로 만들어져 있지요. 석가모니에게 얽힌 비화 중에 하나, 3대 독자를 잃은 여인이 그 위대하신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석가모니에게 애원합니다. 내 집에 3대 독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집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자, 석가모니 입장에서 무엇으로 나왔겠습니까? 한참 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그 아들 잃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마을에 가서 3대, 1대, 2대, 3대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쌀 3홉만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당신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망이 있는 말이지만 앞에 있는 그 내용이 문제지요. 3대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조상의 집에 찾아가서 쌀 3홉을 얻어오시오. 쌀 3알도 마찬가지겠죠. 쌀 1홉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여인이 가서 찾아봤습니다. 3대를 죽지 않고 살아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3대가 아니라 3대로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돌아와서 내가 그런 집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했지요. 여기까지는 다 평범한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야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했느냐? 생가 필멸 회자 정리. 자,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가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가, 살아있는 사람은 필멸, 반드시 죽을 것이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자, 모을에 만날 자,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정할 것이 하나 있죠. 위에 있는 말씀은 다 맞습니다. 석가모니 말씀이 맞아요. 그 말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만난 사람은 헤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창조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억지로 뚫어붙이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곧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인으로 인정한 성인이지만은 그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하는 일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얘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석가모니다운 대답을 한 거지요. 이렇게 피조물은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공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서 질문하니까 공자가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인생의 삶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관해서 내가 알 수 있겠느냐 하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는 조물주 외에는, 인간을 창조한 자 외에는 누구도 그 죽음에 관해서 해결할 자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수족을 동이째 띠뚱띠뚱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사전에 무덤 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사로 살려 죽었죠.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는 죽은 소녀, 12살 먹은 소녀, 이제 소녀가 죽었습니다. 다락에 누워 있는데 이제 주님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이 소녀는 자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차단이 완전히 숨이 끊어져 죽었는데 어떻게 자다고 하느냐, 저 정신 빠진 사람 아니냐 하고 말할 때 주님이 찾아가서 달리다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12살 먹은 소녀는 죽음에서 일어나게 됐지요. 그것뿐인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를 지금 장사 지내려고 사람들이 떼미고 갑니다. 주님이 그 떼미고 가는 사람들을 정지시키고 그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악의 세력, 마귀 사탄, 귀신도 물리쳐 주시고 사망 권세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 때 죽음 앞에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며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찢겨서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는 웃으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를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쉬운 말씀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제 히브리서에 앞으로 나올 대제사장에 관하여 오늘 첫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16절을 제가 빠졌네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17절 나온 거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16절 17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그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오셨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붙들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라고. 그것도 제제사장의 자격으로 오신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소위 선민하고 자체는 유대인들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거기서 팔레스타인은 아니고 유대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손들입니까?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인을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죄값을 이미 지불해 넣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성지에 못 갔다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허물어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손바닥으로 붙들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지 땅을 밟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땅을 밟았던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지구상 어디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그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구약의 대제사장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인공 대제사장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대제사장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누누이 말씀했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100% 따른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지요. 구약의 그림자, 신약의 실체 인물, 바로 그분을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형체, 영광의 주인공이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죠. 저 북한 철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마음껏 찬송을 못 부르고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상적부터서 물려받은 그 신앙의 핵심,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라고 하느니 확실한 신앙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구원받을 백성들이다. 내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합니다. 설령 이당의 반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만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이단이라는 그 울타리를 떠나서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반대로 유명한 대서울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로 믿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길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누구를 개인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은 이단을 두둔하고 어느 대형 교회를 비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는 이단에 빠지다 보면은 거기서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지 이단이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자체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밝혀 있지 않습니까? 홍포 입은 부자 얼마나 자비를 많이 베풀었습니까? 자기 문제에 거질 나사로 병든 나사로가 있지만 구걸하는 사람 내쫓지도 안 했잖아요. 얼마나 인심이 좋고 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다 세상에 떠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에 앉아 있고 그 부사는 그 뜨거운 불문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지금 제가 위에 설명한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이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는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자기 의의를 나타냈습니까? 그러나 죄인들은 감히 성전에 가까이 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가 의인입니까?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의인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에서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 한 절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도다.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러 오셨다. 시험 당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죽음은 마지막 순간이고 죽기 전까지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당하는 거지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 우리가 2장 마지막에 앞으로 다음 장에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칭하는 말씀이죠.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채울이 뭡니까? 동정하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있다, 돌봐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좀 마음 아파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분이 한결같이 우리를 시험을 받는 자로 죄는 없으시다. 그런 그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다. 똑같은 고난. 이제 그래놓고 난다면 여러분의 억울한 일,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의 마음 아픈 일을 주님의 삶에 한번 비춰보세요. 그럼 이제 비교가 되지요? 그럼 내 슬픈 일, 주님의 아픔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 억울한 일, 주님의 억울함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죄 없는 주님은 그렇게 당하셨는데 나는 이것 가지고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붕괴하고 너무 우리 마음이 괴로워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러 오셨다. 이것이 2장 마지막 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은 히브리서의 내용이 얼마나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때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그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겨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다니엘, 제 친구들 또는 요셉 또는 모세 여러 가지 종들을 통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번거롭게 생각지 마시고 주보의 한 면을 보세요. 보면은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사 당신의 행하심을 본문은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해놓고 나서 제가
9절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맛보셨습니다. 10절 구원받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 죄인을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마귀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15절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하는 자리에서 노임받게 주셨습니다. 16, 17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제사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8절 몸소 시험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자를 하로 바꾸세요. 당하심으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2장 9절로 13, 18절까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너무 쉽지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너무 고맙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구원의 창시자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깊은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천사와 비교해서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장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3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